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르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균형을 갖추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몸소 깨닫게 됩니다. 옳음을 추구하면서도 부드럽고 사랑을 추구하면서도 바르고 계획을 세우면서도 자유하고 혼을 낼 때도 있지만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것, 이런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해주신 은혜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본래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균형을 잃어버리기가 더 쉬운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리로 갔다가 뭐 저리로 갔다가 화도 냈다가 뭐 기준 없이 용서도 해봤다가 또 다시 감정을 쏟아내는 이런 편향성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을 할 때 우리가 이 균형을 잡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혼을 내야 되는데 너무 예뻐요. 저희 셋째가 그렇거든요. 혼나려고 하면은 예쁜 표정을 막 지으면서 저한테 막 귀여운 행동을 다 합니다. 그러면은 혼을 내다가도 너무 예쁜 것이죠. 또 한없이 이 아이를 용납을 해주는 것이 옳은가?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또 교육해야 될 때가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자니 정의가 울고 정의를 추구하자니 사랑이 오는 순간이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도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 다윗도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의 간청에 의해서 암논을 살인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그를 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청년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과 압살롬의 그 마음의 거리가 꽤나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다윗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에게 향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의 흐름을 요압이 눈치를 채고 다시 압살롬을 데려오는 일들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스럽지만 밉고 용서할 수 없지만 또 보고는 싶은 이런 복잡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죗값을 물어서 심판하자니 그래도 내 아들이고 다시 안아주자니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 근처로 데려다 놓고 2년 동안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던 것이죠. 특별히 요압은 처음에 압살롬을 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관계의 변화를 거절하고 압살롬을 물러가게 만드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의 그 언어 유희가 있는데요. 변화를 일으키다라는 뜻이 사바브라고 읽을 수 있고 거절하다, 물러가게 하다라는 단어도 사바브, 동일한 음역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의 사모를 사모합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똑같은 표현이지만 뜻이 다른 것을 두 개를 연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압은 사바브,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사바브, 돌려보내고 물러가게 만드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변화를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관계의 선을 그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즈음에 압살롬을 다시 마주하게끔 만들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입맞춤만을 남길 뿐 온전히 그를 받아들여 주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외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외모가 너무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외모에 심취해서 심지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라는 묘사를 받을 만큼 그의 외모는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압살롬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남의 밭에 불을 지를 정도로 목적 중심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극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의 이 저자는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소원해진 것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아름답다, 흠이 없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갑자기 머리카락이 다 무게를 쟀더니 뭐 2.1kg 정도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요인에 속아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의 뛰어난 외모에 반응하면서 그가 저질렀던 계획적인 살인에 대해서 너무나 금방 지나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형식적으로는 지금 받아들이지만 그를 완전히 용서해 주기를 거절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압살롬은 결국 반역을 결심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가 온 몸으로 아버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아름다운 외모와 전혀 다르게 폭력적인 성향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가 다윗의 후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종종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을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에서 살인이 일어났고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입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다른 사람에게 죽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나오고 권위자가 개입해서 보호하는 그림들, 패턴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을 마주하려 하지 않죠. 오늘 본문의 압살롬을 만나는 것은 살인을 저지른 지 한 5년 정도 됐을 때야 비로소 얼굴을 잠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을 주저하고 거리껴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인을 저지른 가인을 찾아오시고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고 창조주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가인도 찾아오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품을 허용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불완전한 사랑과 불완전한 공의로움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자신의 아들을 5년 동안 방치하는 모습 사이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며 그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시며 나와 교제하자. 내가 나의 얼굴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완벽한 균형을 갖춰주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에는 어설픈 사랑이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완벽한 공의로움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공의로움이 만나는 그 지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신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혹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만 너무나 먼 관계, 알고는 있지만 그 주변에는 우리가 가까이 있지만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가서 우리의 전 존재가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이해하고 종교적으로 익숙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며 또 완벽한 공의를 이루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감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다시금 거룩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